샬롬. 네, 있습니다. 예,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8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큰 대목으로 정리를 하고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선교가 진행된 역사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끝장까지가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설교 읽어보시고 이쪽을 써놨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시작된 선교. 지난 주일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고요. 오늘은 성령의 지시로 시작된 선교 또는 성령의 지시로 진행된 선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생선 토막을 치듯이 크게 툭툭툭 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시도록 나중에 자세하게는 다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또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 큰 의미로 윤곽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큰 사도가, 변화된 사도가 하나님 사역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새로운 인물이 준비가 됐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지요. 바울 사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선교자이고 목회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인데요. 아무튼 기독교 2000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밖에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면 암송하는 대로, 암송 못하면 성경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 8장 1절을 읽습니다. 8장 1절. 그날에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니라?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되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흩어진 교회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이제 대목이 되는데, 왜 흩어지게 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달려드니까 우선 이렇게 저렇게 피신하다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보는 겁니다. 11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시작. 그때에 11장 9절 그때 시작. 그때 또 하늘로부터 그때 11장 9절 11장 19절인데 19절. 그때 19절 시작. 그때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전부가 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환란이 일어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왔어요? 어디 와서? 어디로 왔다고? 안디옥으로 왔다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여기 흑판을 보시면서 설교도 듣는 요령이 필요하고 듣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물론 평신도들이 세웠지만 금방 읽었습니다. 21절에 누가 함께 했다고?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성령이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교회가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안디옥으로 온 평신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유대 땅에서 벗어난 이방인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맨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 터키를 투르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했습니다. 그 터키라는 나라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 땅은 아니라고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땅에 가서 이방인 도시에 가서 교회가 세워진 유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우리 교회 이름이 국제사랑교회예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보고가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어오니까 거기 사도가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사도 한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읽으세요.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더라. 여기에 국제사랑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세워야 될 주의 종을 여기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들고 목사가 여기에 오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참 아마도 그 뭐랄까 성품이 온유하고 폭이 넓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얼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멀지 않은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좀 가서 있었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사람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꼬꾸라진 사람 누구지? 사울이. 나 바울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그 다소라는 도시가 그 사람 고향이에요. 거기서 지금 가서 있거든. 자기가 보냈어 원래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그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읽으세요. 자, 26절.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몇 분이요? 두 분이요.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전에는 허창문 목사하고 이준우 목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이준우 목사하고 누가 있어? 장상기 목사님이 계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그때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시대만 변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 행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뜻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주의 종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이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이제 한 1년간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1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3절 읽으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하니라? 보내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사도가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성령의 지시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하러 가라고 보내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보낼 때는 기도하고 또 두 분이 가서 일하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재정을 도와드리고 보태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한 교회가 무슨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국대사랑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제 흑발도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라는 큰 내용을 저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라고 오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성령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를 모체로 해가지고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저 뒤를 보세요. 저 뒤에 저 지도가 바로 그 지도입니다. 나중에 그 의자에 앉아서 저 지도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그냥 이해를 하세요. 몇 차례 선교를 나갔냐면 몇 번 나가요? 몇 번? 세 번 선교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선교 나갈 때마다 안디옥 교회를 기도하고 선교 나갈 때마다 선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돕고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도들을 선교사로 내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교를 못하는 교회,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선교에 대한 의지가, 선교에 대한 실천이 없는 개인이든 교회는 그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신앙은,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그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애들이요, 3살, 4살, 5살, 6살, 7살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5분만 가만히 있으라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 못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해보세요. 애들이 가만히 있어, 못 있어? 못 있어. 애들은 뛰어다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 가만히 있는 건, 이건 뭐 죽어야 가만히 있지. 늙어지면 가만히 있고 싶었죠, 자꾸.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움직인다는 걸 말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말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선교를 말하지 아니하고 선교가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개인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아직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왜? 좋은 걸 나만 가지고 있자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모두와 더불어 나누고 함께 가지고 있고 싶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 우선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번, 2번, 3번 선교를 나가는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할 때 그때 보기로 해요. 1자 처음 선교를 나갔을 때는 별로 멀지 않은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그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의 남부지방 몇몇 도시를 이렇게 돌고 갔던 뒤로 다시 해서 돌아왔어요. 자, 이제 그런데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선교를 나갑니다. 자, 보세요. 15장 36절 보세요. 36절 15장 36절 시에노 며칠 후에 그만 됐습니다. 그 며칠 후라는 게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사람은 한 1년, 2년쯤 됐을 것 같은데 1차 선교하고 돌아와서 한 1, 2년 됐을 것 같은데 기록을 며칠 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일 뒤에 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 한 1, 2년 뒤에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이 선교를 따라 나갔느냐면 마가라고 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청년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그지? 우리나라에 영수기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마가라는 청년이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었어요.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이 청년이 아이고 저는 그냥 갈랍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 힘들었던가 봐. 지가 생각할 때 아마 선교 나가면 근사하게 행세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선교를 나가보니까 생고생을 하고 있거든. 아마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돌아왔어. 이제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선교를 가는데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게 저기 사도님 이번에도 요한이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예? 바울 사도가 안 됩니다. 그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데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땅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요한이를 데리고 가느냐 마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웠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고 사람을 키우는데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있다 써야 된다. 사명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는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이 그래도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데려갑시다. 또 바나바 조카야 또 이저 총수로 말하면 바나바는 요한을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못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사도들이 함께 다니는 것도 좋지만 또 어느 때가 돼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일을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일을 가면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배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손해보신 거 없죠. 물론 내용은 요한이 때문에 싸웠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의견이 나눠졌지만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떨어지고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들으세요. 지난번에 1차 선교 때 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쭉 가서 그 지역 일대에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게 오늘 이 핵심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의 지시로 시작된 선교. 바울은 두 번째 선교를 나가가지고 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마게도냐 쪽으로 아시아에서 일하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웠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곳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거 아니네. 주변에 같이 있는 동료들하고 이거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내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지시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계획을 바꿔서 그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게도냐는 말은 옛날 이 시대의 도시 이름이니까 쉽게 지금 말하면 터키라는 아시아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도록 지시를 해서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 최초로 이방인 땅에 유럽 땅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누가 지시했다고요? 성령이 지시했다고. 이게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시아사 뭐 타요? 밥을 안 먹던 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안 껐어.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시아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가지고 말을 하자면 우리 아시아의 계통 사람들은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임경희 씨, 남들이 안 가진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좋은 게 생기면
보선으로 싸가지고 보따리로 싸가지고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감춰놔요. 자기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내놓고 드러내지 않고 그걸 몰래 이렇게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기질이 반대입니다.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팔랑 뒤집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사람, 외국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이럽니다. 아이 주시지 말지 건데, 그걸 왜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좋은 걸 주면 그 자리에서 후두두두두두 껍데기 뜯어서 개봉을 해요. 와,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아우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과 아시아, 동양 사람의 큰 기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만약에 아시아로 먼저 들어왔다면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만 좋자고 했을 거예요. 이게 유럽으로 서양으로 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서양 사람들은 이 좋은 걸 혼자 못 가지고 있어. 그냥 나누고 전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를 성격이 그러니까 기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가요? 고린도까지 갑니다. 터키에 그리스의 그 아랫지방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테네를 지나서. 자,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를 갔는데 읽으세요. 그냥 찾아만 놓으세요. 18장. 예, 성경 찾아만 놓으세요. 그 고린도에를 갔는데 박해가 심하고 아주 환경이 타락한 도시이고 바울이 거기서 별로 그냥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옮겨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다. 이 땅에 이곳에 누가 많다고? 내 백성이 많도다. 너희들 성경 읽을 때 그걸 관심 있게 읽고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그 지시를 받고는 11절 읽으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쭉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일했다고? 1년 반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누가 지시했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목사가 지멋대로 오고 가고 하고 말고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크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차 하고 돌아오고 2차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자 보세요. 어디냐? 자 18장 23절 읽으세요. 23절 읽으세요. 얼마 있다가가 그게 또 이제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가 아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년 안에 같은 연수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면 아시아로 쭉 와가지고 어느 도시로 왔습니다. 에베소. 에베소로 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지금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지? 성경에. 예,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선교 때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자그만치 2년 몇 개월, 그러니까 횟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일하다가 또 다시 전에 두 번째 갔던 그 지역을 삐라고 돌게 됩니다. 돌다가 도는 도중에 바울이 아니다. 이제 선교 그만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하라. 그 동료들이 하고 사도님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거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당신 나타나면 죽인다고 말하는데 거길 왜 가십니까? 거기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읽으세요. 성경 20장 22절 23절. 자, 읽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에서 한 3년쯤 있다가 다시 2차 선교 때 했던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을 한 바퀴 삥 돌다가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성령의 매인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다 만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성령의 매인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머리에 담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얼마 체포 당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좌방팔방에 다니면서 유대교의 그 율법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것처럼 바울도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기가 막히죠. 죽게 생겼어요. 맞아 죽게 생겼는데 로마 군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로마 군 부대 안에다 갖다 가둬놓으니까 군인 부대 안에 가둬놨으니까 민간인들이 출입을 못하잖아. 일단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군인들의 부대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23장 11절. 23장 11절.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군인들의 부대 안에 가둬져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자 하는 로마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늘. 왜냐하면 로마가 그 시대에 뭐기 때문에. 그 시대에 로마가 최고의 도시예요. 로마 시대. 세계
지금 여기 도쿄처럼 로마가 최고의 도시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만 아니라 로마는 지나서 서바나라까지 그 땅끝이거든. 그 당시에는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자기 소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가는 길에 로마도 거쳐서 가야 되겠다. 그런 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다른 제수들과 같이 배를 타고 지금 이송을 갑니다. 옮겨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가게 되는데 저 지도를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만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어마무시한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지만 그런 와중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자 27장 읽으세요. 27장 23절 24절 27장 27장 23절 24절 내가 자 23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내가 섬기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떼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일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배가 다 풍랑에 빠져 죽게 생겨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갈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안 죽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안 죽을 거라고. 자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고 함께 하신 한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갔고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울이 방면돼서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 선교를 또 좀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로마로 와서 순교를 당하게 된 사람이 누구다?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한 것부터 바울을 준비시킨 것부터 바울을 안디옥교회로 오게 한 것부터 바울을 세 번 아시아로 유럽으로 선교를 보낸 것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제수로 잡히게 한 것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한 것도 다 누가 하는 것이나 성령의 지시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목사는 쓰임 받는 도구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 목사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바울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까지 오늘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 다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14장 22절 14장 22절입니다. 읽으세요. 세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16장 31절
16장 31절 읽으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20장 20장 25절 읽으세요. 보라,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하자. 한 번 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자, 28장 23절 28장 23절 세노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서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흑판을 보세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를 오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선교를 내보내시는데 1차, 2차, 3차 바울 사도는 선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든 유럽에든 뭐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아니면 로마에 가서든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지금 성경을 세 군데 네 군데를 지금 잘 읽고 제가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23절 다시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핵심을 설교를 들으면서 핵심을 붙잡아야 돼. 핵심을. 바울은 선교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선교사들이 오늘 선교하는 목사가 뭘 하느냐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째로 이렇게 그 토막을 쳐서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더니 이번에는 환란이 겪고 난 다음에 성령의 지시로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였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 더 얘기할까요? 성령이 지시를 했다는데 성령은 어떻게 지시하시나? 자, 첫째는요, 여러분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때때로 음성으로 계시를 여기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 사도행전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 여기서 일해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성령이 직접 말씀으로 지시하는 때가 그런 기치가 있어요. 또는 잘 드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팡 하고 어느 절이 어느 내용이 마음에 크게 이렇게 부딪혀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또 꿈을 꾸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자, 왜 흩어졌어요? 왜 흩어지게 됐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죠? 환란이 있어요. 그럼 환란을 겪었다는 것이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조용히 환란을 안 겪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흩어졌을 거예요. 왜? 좋으니까. 환란을 겪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지시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우리 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우리가 연락하는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끼리만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뜻밖의 새로운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5사람 오게 되었다, 왔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함께 품고 이런 걸 할 줄 모르면 그러면 우리끼리만 있어야지.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중단돼 버리고 여기서 멈춰지고 마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30명, 40명, 50명 자리가 채워지기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야지. 열린 마음들이 되어져야 돼.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누구든지 모셔드릴 수 있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야 교회가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서가는 것이지.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건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를 넣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게 뭘 세워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예배당을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신앙의 영적 기초를 세우는 일이 지금 급하다. 지금 뭐 교인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 남지사님이나 우리 임경혜 씨나 신앙의 기초를 지금 든든히 저와 함께 만들어 가야 앞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